자, 오늘은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지는 십자가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지는 십자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 섬김, 봉사, 이 헌신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제가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한 부서에서 다 나름대로 한 분야씩은 다 헌신하시는 분들, 뭐 두세 개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얼굴 표정에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계속 시키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헌신할 때 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 가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말처럼 여러분 좋은 말이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에는요 너무 사역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역을 맡길 때는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맡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기다 보니까 뭐 목회자가 이제 뭐 이거 이 일에 좀 같이 함께 해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아유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끌어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때 아니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뭐 함께 또 이게 봉사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좀 이분들이요 한 단계 높은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분이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말을 좀 점잖게 표현해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교육자들이 억지로 시킬 때도 있습니다. 부담을 줄 때도 있고요,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섭외가 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억지로 섬겼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돼? 나만 구역장인가? 나만 권사인가? 나만 집사인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게 1년을 쭉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 갔더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내가 그냥 내 신앙이 좀 더 잘한 것 같더라. 처음에는 멋모르고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켜주니까 그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에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이거라도 안 시켰으면 교회를 떠났을 텐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시켜놓으니까는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교회를 남아 있게 됐더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처음 섬길 때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시키느냐, 억울하다, 뭐 억지로 해서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 억지로 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억지로 끌려온 분이 계실 겁니다. 아내에 끌려오고 남편에게 끌려오고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여기 앉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이 억지로 하는 건 좋은 건가? 억지로 교육자들이 뭐 사역을 좀 부탁할 때 그걸 들어주는 게 좋은 건가? 오늘은 이 여러분의 첫 번째 단어를요, 억지로 하는 게 어떤 건가, 억지로 봉사하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억지로 한 사람 나옵니다. 억지로. 아마 이분은 억지로 해가지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늘 억지로 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강의해 왔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돼요. 가야바 법정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신문한 다음에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가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게 돼가지고 끝내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큼 됐을까? 이게 완전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전체의 십자가의 무게는요, 자그마치 100kg에서 136kg 정도 나갔다 그럽니다. 이게 완전체의 십자가는 그렇고요. 보통 횡대만, 자기가 짊어질 횡대만 가져가는 무게가 한 36kg에서 50kg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을 나갔던 예수님에게는
이 완전체 십자가인지 횡대 십자가인지 몰라도 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문헌에 보게 되면 그냥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13번을 쓰러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13번 쓰러진 곳마다 비아돌로로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거기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기념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여튼가나 13번을 쓰러지면서까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쓰러졌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니까 이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이걸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걸 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진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억지로 지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있고 억지로 헌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나을 건가? 오늘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도요, 지금은 그게 억지로 진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이 주어진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또 억지로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빗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회로 활용해라.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쓰임받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쓰임받는 기회라는 거. 자,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쓰임받았냐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21절이거든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시몬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일단 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라는 곳에서 시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레네라는 동네를 알아야 됩니다.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거기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러니까 그 시몬은요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그래가지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예루살렘 안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지내다가 1945년 5월 14일 날 지금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 국가를 만들기까지 이 사람들은요 수천 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였던 이 시몬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6월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인데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칩시다. 이 사람 지금 먼 나라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가 지금 6월절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는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겁니다. 예루살렘 길에서.
알고 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눈에는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가약하게 짝이 없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무슨 구경 났나 싶어가지고 아마 그 자리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쓰러질 때 로마 병사가 주위를 살펴보다가 아마 이 사람이 피부가 까망하니까 건강하게 보였나 봅니다. 로마 병사가 너 이리 나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짐을 이 동물처럼 몇 킬로까지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이리 나와 그러면서 너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이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저기 울대병원까지 데려다 주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데려주고 오겠죠, 여러분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니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 죄인들이 짊어지는 거거든요. 죄인들이요. 자기는 멀쩡하게 예배 드리려고 옷도 잘 입고 오고 먼 길을 피곤하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니, 여러분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른 날은 날벼락이겠습니까? 잠자가다 남의 다리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황당하겠죠, 여러분요. 근데 이 시몬이란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죄인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말이 맞진 않아요. 지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그 군병들 중에 500여 때 떡 나눠 먹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떡 먹은 사람 거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죽었다가 나사로도 거기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의 콩고물을 먹고 예수님을 호산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호되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 구레네 사람이, 이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예배 번듯하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마가복음은요, 근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인데, 마가는요 이 시몬을 기록할 때 그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했는데 이게 그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이 시몬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나 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성경에다가 특정의 인물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때 당시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이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걸 짐작하게 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루포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16장 13절 먼저 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합니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누구라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가 바로 아까 그 시몬의 아들 루포예요. 루포. 그러니까 바울도 알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부인이겠죠. 근데 바울이 그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 뭐냐면, 루포라는 사람이 그만큼 바울과 친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친형제. 주님 안에 택하심을 입은 초대교회 친형제 같기에 바울이요,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존경할 정도로 루포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명망받은 사람의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요, 이 시몬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리더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말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말은요, 헬라식 이름이고,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시므온이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만약에 한국말로는 뭐 최영진이지만 영어로 다르게 부른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것이 그리스어로 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몬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시므온이 썼기 때문에요, 이 시몬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더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니게르란 말이 나와요. 그 앞에요. 니게르란 말이 이게 뭐냐면,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검다. 니구루라는 말이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니구루란 말은 검다. 그러니까 니게르 사람 시몬 하면은 검은 사람 시몬, 이런 말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이 사람은 초대교회 리더가 됐고, 그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두 아들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르까지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게 되고, 또 바울도 그를 형제로 맺을 정도로 이 집안은 그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냥 교육자들이 시켜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구경꾼의 신분에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 이 시몬의 그 행동이 그의 자손들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또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지어지는 억지로 된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삶이 그것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아름다운 우리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하더라도 여러분요, 때로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편한 길, 좋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지만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편한 길을 따라오라는 적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싫다고, 험하다고, 어렵다고, 무겁다고 그것을 여러분 내팽겨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도 그렇지 이 십자가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이 자리까지 머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했던 십자가가 마침내 자기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하나님 복을 줬다면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여러분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쓰임받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신학학 교수님 중에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 주승준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주승준 교수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매일 수업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수업은 하지 않고 맨날 자기 할아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수업은 언제 하나? 언제 하나는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아주 그냥 얘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그게 기억이 남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5년 동안이나 감옥에 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옥살이 감옥에서 그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와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추운 겨울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팬티만 입고 거꾸로 그 묶어놓는데 다리를요. 그러면 이게 그 차가운 물에다가 여러분요, 물을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 고춧가루를 푼대요. 그리고 그걸 콧구멍에다 부어버린대 그냥. 그 콧구멍에 부으면 여러분 그 고춧가루가 여러분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여러분요. 그래서 한마디만 얘기한대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런 고문, 이건 뭐 약감이다, 여러분요. 얼마나 심한 고문을 했는지 그 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의 그의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리얼해요, 여러분요. 그 할머니가 그 자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갔단다, 니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그 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그 방명록에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방명록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부인 대신 그 아내가 이쯤 하자고 그만하자고 때로는 이렇게 회의도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런 말을 그분이 했다 그럽니다. 뭐 그대로 읽어줄게요. 주기철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먼 날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너는 다 목 사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오는데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리있고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십자가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또 빈몸으로 왔냐 물어본다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리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할 말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수업을 받는 내내 사실 저는 이 말이 저는 마음속에 너무 가슴에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수업을 듣는데 이 말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날 때마다 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고난의 십자가는 다 어디 팽개치고 그저 좋은 길 편안하길 대접받는 길만 갖고 온다면 또 내가 준 십자가는 어디 두고 왔냐? 마치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십자가가요 무겁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결국은요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 여러분. 내가 살려고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던지면 살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 억지로 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요 오히려 그 억지로 된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살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그거 짊어지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가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선교지를 오지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큰 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세니까 이게 보통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데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는데 큼지막한 돌을 하나씩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걷기도 힘든 그 길을 이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걸어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송사님이 같이 가는 그분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 힘든 물살을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가지고 지나가냐고. 근데 같이 갔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살은 너무 세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쓸려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은 그 돌 무게 때문에 물살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90kg 체중이 돼야 이 물에 안 쓸려간대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보니까 돌들이 막 여러 개 있었대요. 60kg 된 사람은 한 30kg 들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들고 건너가야 물살에 실리지 않고 그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시커먼 돌 하나 들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십자가가요, 때로는 여러분 그게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고난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인생의 눈물을 만들게 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는 거. 그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요, 그걸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는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기꺼이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림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사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리는 것이 억지로 지는 무거운 십자가라도 그게 나를 살림을 알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손맞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누가 그 길을 걸어온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걸어옵니다. 아버지 시몬이 그런 길을 걸었더니 알렉산더 루포가 그 신앙의 계보를 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여는, 십자가의 길을 여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